유대인과 헬라파 가부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은 자기들에게서 문제를 찾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한 일에 전념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곳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남과 동시에 박해도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런 거죠.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을 가두고 신문하고 구타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경을 이겨나갔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또 세움을 입은 서대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복음 전한 내용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의인을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직선적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게 되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의인을 오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잡아 죽였다.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은 그런 것이 세례 요한도 죽였지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구약에 박해했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대반이 사람을 의식하고 인기와 생명을 구걸하고 권력을 두려워했다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른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서대반 집사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죄가 드러나면 회개할지언정 서대반 집사의 복음을 듣고 분노하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대반은 그럽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서대반의 순종,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태와 변화가 이루어났습니다. 듣는 자의 그 상태와 변화,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반응이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반응은 찔림이 왔어요.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찔렸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분노로 왔습니다. 분노로. 그러면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환경 속에서도 열린 하늘문을 보며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얼굴을 환하게 했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럽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노라. 그러면 스데반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의 심령은 성령이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성령이 붙들고 있어요. 환경과 육에 지배받지 않도록 성령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에는 지금 노후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후로 가는 길이 끊겨져요. 바로 천국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린이가 태어나면 아기가 어린이가 쭉 성장해서 학생, 청년, 장년, 노년을 거쳐가지고 갑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노년으로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스데반만 그랬나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장수하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소리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누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일 없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랬을 거예요. 길을 막은 것은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다. 그렇게 무례한 얘기를 하냐? 난 안 듣는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소리 질렀다는 얘기하고 기망했다는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스데반이 어땠습니까? 스데반의 반응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막 타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으니라고 하는 거 아니라 자니라. 잔다고 하는 것은 깬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되는 거죠. 스데반은 노년과 장수로 못 갔지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산 사람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하는 것 복입니다. 그리고 부자 되는 것도 복이고 명예를 가지는 것도 복이고 권력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는 것도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순교의 삶, 순교의 제물 되어 사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더 큰 복을 받는 걸로 갖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데반도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장수하기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하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 땅에서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장수하게 되는 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옥은 안 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스데반과 같이 살고,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집사. 흔히들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저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집사인데 그냥 나가서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연보만 하고 봉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집사님도 성령 받고 선교도 나오고 복음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교회도 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거예요. 복음에는 그런 신비함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병도 복음으로 치료돼요. 부부 관계도 복음으로 치료돼요. 세상의 젊은이들과 어른들과의 갈등도 복음으로 치료됩니다. 복음으로 치료돼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복음 안에 들어있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해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복음이. 여기에 보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행함, 한마음. 한마음,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마리아를 막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곳에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사도행전 8장 7절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몸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랬죠. 몸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더러운 귀신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서 더러운 행실을 하는 동네에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동네가 청결해진 거예요. 청결해져.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소돔 고모라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했죠. 악인들 속에 의인을 구원해낸. 농부가 밭에서는 콩을 수확을 해서 타작을 해가지고 다 그릇에 담잖아요. 그러면 담아놓은 그릇에는 뭘 찾아낼까요? 거기에 혹시 돌이 섞이지 않았는가 돌을 찾아낼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는 의인, 택한 백성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세상 속에서 불려나온 사람들이 할렐루야. 행복한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보면은 의인 속에서는 악인을 찾아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악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사탄이 들어가서 베드로 앞에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아나니아를 탁 뽑아. 너 그러면 안 돼. 책망을 해버리니까 그가 그만 영혼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 속에서는 의인을 불러내 찾아내고 의인 속에서는 악인을 찾아내서 그 교회라 그 심령을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이 있는 곳에 회복.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서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도 행복하게 만들고 직장도 행복하게 만들고 어디로 가든지 최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꿈이 없으면,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게 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교회 가서 나는 예배 드리고 기도해서 나는 최고가 되겠다. 그런 자세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세계 속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역사를 믿고 있고 일어날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최고가 되시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강력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영적 자유가 있고 육체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육체적으로 회복이 있게 됐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이제 병원에를 가면, 이렇게 가보면 그 진로를 보고 나오는 분의 얼굴만 봐도 아, 저분은 병이 치료됐구나, 아니면 병이 깊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같이 간 사람도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행복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행복해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성에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한번 해보시자. 예, 그럼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도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의인이 득세하면 많아지면 나라가 복을 받아요. 교회가 잘 되면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잘 되도록 도우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진리를 뺏어가는 나라나 정권이나 개인은 다 망합니다. 역사 속에 보세요. 교회 파괴하고 하는 나라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복음이 지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지배한다고 하는 말은 사랑이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사랑. 어린 아기가 눈도 못 뜨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 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평안하게 삽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노래하고 이렇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담력을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럼 이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이 있는 곳에 가정이 파괴되겠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고 기뻐하게 만드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예배를 금하는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은 다 문 닫지 않고 또 뭐 문화관이나 공연장보다는 제일 단속한 곳이 교회. 뭐 19명 드려라 뭐 하라 할 때 예배 드린 교회들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회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갔다가 어느 교회가 억울하다고 했는데 그 법이 위헌이다. 교회는 저 문화공간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단속하고 고소한 그거는 무효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저 중국이나 다른 데 같으면은 교회는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교회도 저 먹는 곳, 입는 곳, 문화공간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유하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최고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